제가 20대 때에 한동안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별일 아니라고, 스트레스성인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통증이 계속되니 이 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대장 내시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분이 아유 괜찮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50대 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요청하니 만류하다가 결국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싶었나 보죠.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그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가 보네요.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사실 결과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아주 깨끗했고 건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천천히 제 장을 실시간 화면으로 보여주셨고,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10분을 보냈습니다. 한 10시간 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시경은 꼭 수면 마취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고 나서 의사 앞에 앉을 때에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아픈 증상도 없고 또 스스로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아왔지만 의사가 예상치 못한 경고를 하거나 혹은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건강해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라고 말을 해도 결국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이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건강 진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영적인 진단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가장 충격적인 영적 진단을 받은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이 교회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진단을 내리신 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7별은 교회의 모든 주권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교회의 주권을 가지시니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지금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평가는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진단이 충격적이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곧바로 죽은 자로다라는 무서운 진단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에서의 이름은 명성이나 평판을 뜻하는 거죠. 사대교회는 주변으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아주 좋은 평판을 들은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과거에 정말로 뜨거웠고 주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보기에는 그들의 현실은 죽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뭔가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계속해서 활동들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온전한 열매가 없는 상태, 바로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죽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판과 종교적 행위만 살아있는 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외식하는 종교인들에게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만 번지르한 속은 죽음으로 가득한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에 대해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에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 위선은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악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식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람들의 평판이 좋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은 위선자로 죽는 것이다.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나 너무나도 살아있다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안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미시민교회가 좋은 평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평판이 혹은 우리 위 목사님의 훌륭한 인품이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이름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이름 너머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바로 나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가졌던 사대교회가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사대교회에는 심한 외부의 핍박이 있었다,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외부의 위협이나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풍요로움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대 지역은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는 과거의 영광만 있을 뿐 그 명성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였지요. 우리는 사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안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대에는 난공불락이라 불렸던 450m 높이의 산상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는 이 요새를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가장 가파른 절벽에는 공격당할 염려가 없다고 보초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군대는 바로 그 방심한 틈을 파고들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백 년 후 안티오쿠스 3세가 사대를 포위했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의 파멸은 모두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교만과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이 없는 신앙의 자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태도로 그렇게 나아갔기에 사대의 도시처럼 그렇게 망해버렸던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이와 같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값싼 은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설교하고 훈련 없는 세례를 베풀고 죄의 고백 없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이것이 어찌 사대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잿더미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그 기도는 내일의 생명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정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이 나라는 부강해졌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 그 부강함이 그리고 부흥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이 사라진 자리에 영적인 긴장감도 함께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리는 이만큼 이루었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영적인 교만함과 안일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와 안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너는 거의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책망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이미 망했네 하고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말씀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외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사대교회가 그리고 오늘 영적 안일함에 빠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그냥 잠에서 깨라 이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준비하라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아주 가끔 나를 돌아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첫사랑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누구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때라고 하는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상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단어, 지켜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행동해라, 순종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첫사랑을 그냥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랑의 감정은 금방 식어버리지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회개는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 단어입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안정적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행동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대로 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락함을 원하는 우리의 육신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 영적 싸움의 고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한 기도와 말씀은 살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과 벌이는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고 지키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그 사대교회 안에서도, 그 사대 지역 안에서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가 몇 명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멕시코 처음 선교사로 갔던 그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를 일이지요. 당시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에 멕시코라고 치면은 이 갱단들의 끔찍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위험한 곳이라고 만류했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캐리어 3개 들고 그렇게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멕시코 신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우범지대였고, 그리고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둑들이 에어컨 실내기를 훔치러 저희 집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많이 훔쳐가요. 그래서 그 실내기를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감아 놓는데 그것도 이제 다 끊어버리고 가져가는데, 그렇게 위에서 작업하는 도둑들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저희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집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집은 좀 창문이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개가 있었는데 너무나 찢어대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불을 끄고 방에 둘러앉아서 숨을 죽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둑이 해를 끼치지 않고 에어컨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제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했습니다. 이미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수십 번이나 이런 상황들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 죽으면 어떨까? 내가 죽으면 어떨까? 하지만 결국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의 그 치열했던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살아있던 믿음은 어디로 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저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소중한 첫사랑으로 살아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뛰어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깨워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상황들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우리 교회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은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비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그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나눕시다. 우리 함께 그 거룩한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결코 길지 않으며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은 회복되겠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갑자기 무너졌던 사대의 역사처럼 주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즉시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깨어나 싸우는 자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에,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기쁨으로 세상과 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남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남은 자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